의식주를 채우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아침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4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부부 생활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게 주신 일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만큼 먹었을 때 금강산 관광도 의미가 있고 양반의 체면도 쓰고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기 위해서 며칠이고 쫓아다녔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쫓아다니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저들의 배고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5병의 기적, 다른 날은 7병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을 채워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채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맛있게 먹었다 할지라도 그 끼니는 한 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요즘 보니까 하루 한 끼만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으면 이 위장이 부담이 되고 빨리 사람은 늙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위장의 60% 정도만 채워주면 아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소식하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먹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과 생선이 저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저들에게 육신의 필요함이 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을 깨우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신기한 5병의 기적 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네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배 굶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배고픈 문제, 먹고 사는 누가 먹사이즘이라 그런다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셨지요. 무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 가나안으로 간 줄 알고 그것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온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 썩는 것이다. 내가 먹었고 앞으로도 먹는 그 빵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주지만 결국 먹으면 먹을수록
썩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 양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니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 당신도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하늘에서 주는 참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예수를 영접하시길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역은 매우 좁아지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삶으로 느끼면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기적,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메시지, 속삭임 이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배를 채우고 또 다른 욕구를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불만이 있고요, 방황하고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What's this? 이게 뭐야? 아주 작은 조그만 하얀 풀빵 같아.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네. 만나네. 그 이름이 만나요. 그래서 만납니다. 이 만나는 우리 한글 표기가 아니고 히브리 원어예요. 만나. What's this? 맛있네. 만나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하면서 만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저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익숙해졌을 때 저들의 입에서는 또다시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이 만나만 먹어야 하는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이 느끼한 이 맛, 이 만나, 싫다, 이제는 질렸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애굽의 삶을 회상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솥단지에서 건져낸 고기 한 점 먹었던 생각, 몰래 그것도 주인 거를 그것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불평, 불만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인간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 즉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신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 이 만나를 육체의 빵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의 속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 눈치 없으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송하지만은 누구는 성공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어떤 것이 주어져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자유도 만족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나 너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사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본문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음식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명예 문제도 아닌 너희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을 지은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서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거스틴, 그는 한때 탕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돈과 술과 여자, 학문과 지식 등 세상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어떤 동네에서 만나서 그 여자와 헤어지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머 여보 그러는데 누구지? 자기가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허다한 여자들을 거느려보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만족하게 하고 안식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 품에 돌아가서 안식하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글이 뭐냐? 니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액세서리나 또 여러분의 필요나 슬쩍슬쩍 도와주시는 그런 업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는 두렵고 사랑과 존경으로 섬겨야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아니 위대합니다. 산골짜기를 메우고 바다를 메우고 평지를 만들어서 도시를 이루어가는 것 보십시오. 온갖 편리함을 주는 AI 인공지능 탑재 기계들과 제품들, 우리 신체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가면서 우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요, 수명을 연장시키는 능력, 아니 벌써 우주에까지 도전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면 마치 인간이 신과 같습니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 교회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모두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으로 목회도 잘하고 큰 교회였고 항상 볼 때마다 행복해 보였기에 한 100살 정도까지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70이 조금 넘은 나이, 아니 한 분은 6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또 올라갔을 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싸늘한 죽음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이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삶의 궁극적인 문제, 인생의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만족과 성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아니 내일 모레 죽는다고 의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어.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명예, 권세,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바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됐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만 대입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제 자신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저는 요즘 아침을 사과 반쪽, 삶을 계란 한 개로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 360 릴레이 금식기도 때문에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대신 다 하느라고 습관이 돼서 하루 두 끼밖에 한 25, 6년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약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식사를 좀 하라고 하는데 한 20여 년 이상을 두 끼밖에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위가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기 위해서 집사람이 저한테 계란, 삶을 계란 하나에다가 사과 반쪽 그리고 고구마 요거를 쪄가지고 줍니다. 근데 고구마까지는 못 먹겠더라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사과 반쪽에다가 계란, 삶은 계란 하나를 먹으면 아주 든든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끔 아내와 함께 외식도 하고 또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와 산책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단가?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 위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 하루 일과가, 내 삶이 그친다면 허전하고 피곤합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른 것은 다 지나가고 잊혀지고 허무하게 끝난다고 해도 내 속사람은 내가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피곤하면 오히려 저는 교회로 달려 나옵니다. 교회 안으로 달려 나오면 내 심령이 막 이렇게 살아나. 내 마음이 살아나. 그리고 평안함을 느껴. 하나님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 같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걸음을 인도하리라. 지킨다. 용기를 내라. 힘내라. 이런 음성을 교회 안에만 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 근데 쉰다고 좀 여유 좀 부린다고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한다든가 집에 있거나 뭐 어디 병원에 가 있으면 더 피곤해, 더 힘들어. 그럼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주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힘과 위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도 힘입습니다.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하고 직장밖에 몰랐었는데 지금은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요. 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다 보니까 부흥회도 안 나가, 다른 교회 집회도 안 가. 하나님 앞에 밉보일까 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 바깥으로 돌아다닌다고 야단치실까 봐 다 부흥회 예정됐던 것도 다 캔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했던 설교 모니터링 하면서 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날 때 나 이제 아버지하고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내 아버지 꼰대의 간섭 아래 있지 않고 내 젊음과 창의력, 능력을 발휘해서 마음껏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쫄라댔습니다. 내게 줄 상속부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마음껏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과도 사귀었습니다. 갈 것 가지 못할 것 아니 간 곳 없이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모든 것을 이룬 후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라도 가자. 그분만이 내가 있을 것이요 나를 맞아줄 분이시다. 그것만이 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해석하고 들으셔야 돼요. 부끄럽고 창피해도, 수모하고 비난을 받아도 떠나간 사람들, 떠나간 자식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돌아오면 다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파도 앞에, 태삼춘령 앞에 환난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창피, 부끄러움, 자존심, 이거는 개나 주라고 갖다 먹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자존심, 부끄러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나오는데, 자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 아버지 집인데. 내 마음속의 생각이, 사탄이 나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야, 창피하게 쪽팔리게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잊지 마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야, 살진 송아를 잡아라. 그리고 물을 끓여라. 목욕물을 끓여라. 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좋은 옷을 다시 입히고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차리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라.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아들은 잃었던 모든 필요를 다시 채웠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필요를 다시 채운 것은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오므로, 그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비로소 그 아들은 내 외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설교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여러분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국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놨습니까? 예수님을 모십시오. 축복받고 성공하고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평안함과 만족함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구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앞에서 뛰어놀고 예수의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비록 좁은 길 험삼순례를 할지라도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고 형통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